민수기서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모압 왕 발락, 그가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는 그냥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제2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사람을 두 번째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선물을 실어가지고 보내요. 모압에서 부올이라고 하는 데까지 한 600km가 돼요. 적어도 오가는데 한 달 반 정도는 잡아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이길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을 손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할 자로 선택한 게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더 좋아요.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하고 선물도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두 번째도 이 사람들을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또 얘기해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갈지 안 갈지는 내일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자기 뜻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늘 세상 것을 구합니다. 의식주를 구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족한 나지만 나를 도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그 일에 정말 힘을 내어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른 것을 채워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묻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주님에게 보여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이 발람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좀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고민하는 모습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굉장히 또 신중해 보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발람은 처음에 잘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고 처음부터 동기가 옳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저주해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을 집에서 재우고 그가 가져온 선물을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고 한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 동기는 뭐냐? 이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뭔가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만 그냥 넘어가면 평생 먹고 살 건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에 딱 꽂혀버리니까 이걸 떨어내지 못하고 발람 왕은 발람의 그런 갈등을 벌써 눈치챕니다. 벌써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흔듭니다. 심지어 오늘 18절에 보면 네가 금과 은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요. 이 발람의 말은 말 자체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18절과 19절은 완전히 틀려요. 18절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한 번 더 내가 기도해보고 물어보겠다.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를 데리러 온 사람과 함께 가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바라고 구하고 반복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 뜻이지 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네가 겪으면서 이 문제를 네가 풀어가기를 원한다. 앞으로 문제에 부딪히면서 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한다. 겪어가면서 경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였을까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어쩌면 이런 문제는 갈등을 겪을 문제도 아니고 기도할 문제도 아니죠.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발람이 흔들린 것은 물질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사모하던 자기 욕심을 채워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유혹 앞에서 그는 결국 흔들리고 만 겁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까 말까. 이 발람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할까 말까요? 할까 말까요? 그냥 뭐 밤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겪으면서 네 스스로가 한번 깨달아 봐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나기를 아침 일찍이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 아침 일찍이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았으면 그걸 누가 보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발람이 그걸 봤어야 되죠. 그런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봤느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던 나귀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잘 가던 나귀가 가지 않고 서 있으니까 이 발람이 계속해서 채찍을 가합니다. 나귀는 채찍도 얻어맞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칼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허둥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담벼락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발람도 찰과상을 입어요. 발람은 강력하게 때렸는데도 28절에 보면 나귀가 입을 엽니다. 나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이같이 나를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내가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귀와 발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닌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버릇이 있었느냐. 이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네가 죽었을 것이다. 이 민수기서 22장에 이 발람의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발람에 대한 평가도 해석도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무당이었는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변심한 건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내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당 부분의 기도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들이 어쩌면 발람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망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자. 어떻든지 간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형통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안에 발람 같은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